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그 화된 의식주와 복이 되는 그런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써놨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 의식주라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요를 가르쳐서 의식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생활의 시작은 이 세상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의식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 알고 보면 의식주를 윤택하게 하고 의식주를 풍부하게 하고 의식주를 안락하게 하고 그만 의식주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화가 되는 의식주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나는 화가 되는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속히 그것을 버리시고 복이 되는 의식주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식주를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어디다가 쓰려고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그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과 예정을 입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창조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모시는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런 일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식주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시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서 육신의 사람이 한 생애를 복되게 살 수 있는 의식주를
창조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지으신 모든 만물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디다 쓰므려고 창조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 안에 그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만물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전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그걸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세상은 그만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만 이 천지 만물과 우리가 사는 현상은 하나님이 그만 천국의 백성을 낳고 기르고 번식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 만물을 뱀새끼 한 마리까지 완전 주권 통치하시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각자 성도들이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부는 농업을 통해 농일시, 상인은 상인을 통해서, 또 이 공무원은 공무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목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목사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주를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다. 의식주라는 것은 그만 자기가 다시는 입을 옷과 사는 집이 이게 의라고 할 수, 옷이나 이 집이라는 것은 집이 있어야, 그만 옷이 있어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요새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저는 건강해서 그만 속에 런닝구를 못 입어요. 더워 땀나니까. 그래서 어제는 운동하기 겸해서 또 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시내를 나가서 이렇게 면도 아니고 홀 옷을 입고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딱 옷이 있네.
딱 내가 색감을 옷을 그놈하나 입었어요. 입으니까 따뜻해. 그런데 어제부터 점점 추워지니 막 저녁 때는 엄청나게 추워지는데 또 하나 사서 입었지. 또 3개 또 하나 사서 입었지. 그런데 얼마나 옷이 아름다운 내가 값은 얼마 줬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봐요. 아주 옷이 아주 하나님이 아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춥지 않습니까? 춥는데 그만 춥지 않도록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딱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고급 옷이다, 고급 옷. 이런 소리에서 안 되네. 3,000원. 3,000원. 4개에 12,000원을 줬어요. 내가 입은 옷을 봐요. 그래서 깨끗하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세탁을 하고 그래서 세탁해서 딱 이렇게 아마 지금 말려놨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옷이 고급 옷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그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일반적인 생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나 불택자나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일부터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그만 자녀를 가르치고 집을 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는데 불택자는 그 중생한 영이었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불택자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애굽과 구호수를 너의 성령물로 주었다. 그것들을 강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약하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해서 우리 그들과 같이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용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그 일반적인 생활은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특수 생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거기에 동원된 내 육신의 목숨과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가 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지금 한 목사가 그만 설교를 하는데 그만 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여서 없어지는데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에게 쓰여져서 삼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쓰여져서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인데 이게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쓰여져서 거기에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내 육의 생명과 그 소유가 하나도 헛되이 소비되지 않고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게 쓰여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므로 내 육신의 생명과 소유가 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도 빠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의식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생명이 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공한 이 생명이 된 오늘날 중생한 성도가 사는 의식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된 인간을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만 아담 부부가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을 의식주를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씨가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취하고 이렇게 함으로 강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자기가 만난 그 의식주 생활을 자기 고깃덩어리만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중심이다 이겠습니다. 자기중심. 아담이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게 먼저 피동이 된 줄 믿으실 바람. 에덴 동산에게 이끌어 살도록 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선악은 악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다. 에덴 동편이라는 것은 빛이 솟아나는 것인데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을
그 은혜를 이루려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먹으려는 것은 먹고 먹지 말아서 안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게 선악과에게 피동이 되고 뱀에게 피동이 되어서 완전히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서 멸망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나무가 있는 땀을 흘려먹고 사는 이런 것으로 쫓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주라는 게 그처럼 귀한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의 화가 되는 의식주는 무엇인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둘째번에 두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도 기르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느니라. 들에 솔로몬의 입은 왕이 입은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입혀주시었나.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이신 분이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실 바람. 우리 성도들은 그 의식주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재료요 이용물이요 그만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만 의식주에 피동이 되니까 이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다 실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희는 먼저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된 이런 사람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도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건과의 모든 관계를 절대로 자기 중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앙 영적인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면되는 그간의 목사를 통해 들은 말씀 중 성경을 익힌 말씀 중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세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다, 내 밖에도 그만 마귀와 세상과 죄가 너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우협해도 그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그 의를 구원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 바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화가 되는 의식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화가 되는 의식주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사람,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살면은 반드시 그 이룩한 것이 화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왕실 집을 짓고 높은 지을 가지고 산다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아서 이룩한 것은 아주 그 마음과 모든 것에게 고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도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믿음으로 나갔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가보니까 공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식주로 복을 주는데 주어도 전체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잘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아주 흉년을 줘서 살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 의식주 중심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네. 의식주 중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뺏기고 여러분 양과 많은 것을 줬는데 여러분 마누라를 뺏겼는데 그게 마음이 편컸어요. 우리 집사람 나하고 사는데 우리 집사람 남의 남자가 뺏어갖고 사는데 그 마음이 편컸어요. 암만 고대양실에 별걸 줘도 그것은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경험한 바는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일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저막에나 빙결에나 내 주 예수의 멋진 것이 그가 되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보디발 집에서 아주 대우를 받고 보디발 집에 둔 사모를 그에게 맡겼다. 보디발 집이 얼마나 의식주가 윤택한 것인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죄를 지차고 유혹한다. 그러면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자기 의식주 중심으로 하면 요구를 들어주면은 만난 반찬은 다 해주고 양복도 해주고 그럴 텐데, 그만 이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암만 여기서 편하고 그만 임금까지 살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그만 그것을 뿌리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감옥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갔다. 감옥의 의식주라는 것이 최악의 의식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 천국이 되게 했다. 교도소 소장이 감옥의 사모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실제는 요셉이가 교도소장 역할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람. 이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서 오늘날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되는 의식주라는 것은 그것은 강한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만 고고화태를 살아도 마음의 편찮하고 참여 안 하고 건강에 해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아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 되는 의식주라는 것은 다른 성전타였어요. 그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여 생명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의식주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의식주는 아주 자기에게 복이 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의식주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에서 구한다 해서 무슨 재벌가같이 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믿음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한 목사 같은 사람 믿음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의식주를 많이 달라고 그래 주지 않고 딱 작게 주되, 의식주를 다 가진 재벌그룹의 회장보다도 더 행복되게 복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주 중심,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됐는데 의식주를 중심으로 그만 고기잡이 하러 갔네. 고기 잡으러 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빈 그물이 되었다. 베드로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고기를 쫓아버린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신방옷에서,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가 무슨 고기 잡는데 무슨 지식이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만 자기 중심에 옛사람을 꺾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내가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하고 고기 잡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던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물이 벌써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이 고기가 잡히기 전에 베드로의 험한 성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실 바라.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그물이 2배 채도록 잡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나라와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잘못된 것을 회개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네가 이제는 사람을 지하리라. 예수님의 12사도로서 수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이 직장을 택하는데도 월급을 500만 원 주는데 가고 또 100만 원 주는 데 있는데 500만 원 주는 데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 수입을 버리고 100만 원 받는 직장을 선택해서 가서 구원을 이룰 때에 100만 원 받는 그런 월급을 통해서 아주 복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거지를 선택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화교회라면 영화교회 딱 근처에 와서 새벽이나 어디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교회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목사 몰래 이사 갑니다.
여러분 이사 가서 잘 됐어요? 이런 소리만 목사가 저주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그 주거지를 갖다가 잘못 옮김으로 말미암아 갈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롯이 소돔 평야를 보면 얼마나 좋아서 에덴 기름진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바로 망한 게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믿음을 팔아먹어 썩어서 자기 가족과 가족의 전체가 그만 이렇게 소돔 고모라 그런 유황불 세례를 받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폐륜 가정 완전히 실패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 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선택할 때에 아무리 내가 오막살이라도 판잣집이라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을 잘하는 데 선택하겠다 하는데 그러질 않고 그만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보기로 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참석하는 데 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 나중에 1년 10년 지나고 봐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좋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멸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가 저주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근처 이사 온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뭐가 그거가 좋다고 거기에서 교회에서 멀리서 사람이 실려가고 싫어하고 뭐 새벽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뭘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라 회개시키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을 내가 괴로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친척 아비를 떠나 가니까 복이 된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은 먼저 많은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려 강건한 축복 받는 줄을 믿으실 바. 여러분 의식주를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자기 존재를 행한 첫 번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차차 망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판잣집이라도 그만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화려한 의식주를 버리고 그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다니엘은 그만 총리로서 그만 총리 공간에 그 복된 의식주 거기에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만 사자굴에 들어갔다. 완전히 개죽음하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니엘은 그만 치유를 회복하고 그만 새 왕조를 섬기는 참으로 복된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이요.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보니까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집을 정하는데도 자기가 괴로워도 아주 어려워도 죽는 일이 와도 아주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식주를 만복으로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나보자네.